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는 해야 되겠죠?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주님이 손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새로 배웠던 찬양 기억나시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후렴 부분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 흔들리나요?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또 때때로 어려움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뭐 다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영혼과 속을 들여다놓고 보면 말할 수 없이 크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속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풍파와 많은 일들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어떻다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또 어때요? 주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고치신다고요. 우리 육신도 고치시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고치신다고 하면 뭐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늘 항상 주의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꼭 같이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치유를 뭐라고 보냐면 전인 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인 치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양방하고 한방이 좀 다르잖아요, 치료가. 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뭐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쪽 분야는 좀 다른 게 뭐예요? 양방에서는 그 질병의 원인을 직접 수술이나 약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둬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해요. 한방은 좀 다르죠. 한방은 어떻게 해요? 몸의 전체적인 순환이나 몸의 여러 가지 혈이나 기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때요? 질병을 이길 때도 어떻게 치유를 해요? 주로요 보면 그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몸의 다른 기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북돋아주고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요. 대체의학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죠. 일반적인 어떤 그 약이나 이런 것들보다 몸의 기운이나 몸의 면역력을 잘 올려줘서 이렇게 고쳐질 수 있도록. 다 이게 다 뭐 나름 일리는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전인 치유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몸의 어떤 순환이나 또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더 중요한 게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치유까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병은 났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 났고 아유 감사합니다 돌아가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과 의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치시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의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걸 믿고 돌이키는 그 자리로 나오도록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뭘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는 몸이 나왔는데 다시 몸 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죄짓고 다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와서 건강하게 몇 년 살겠죠. 몇 년 살아요? 100년. 잘 살아봐요. 오래 살아봐요. 200년까지 사는 사람 없겠지만 살다가 어때요?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 영혼은 멸망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의 의미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눈 보는 자, 못 보는 자 보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다 보니까요, 우와, 병원의 안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새벽에만 마치고 7시 좀 일찍 도착해갖고 8시 좀 더 전에 도착했는데 벌써 이미 번호표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어제 월요일 날인가 이제 시찰에 뭐 실행위원 모임이 있어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약이 돼 있다고 가신다고 하면서 그 제가 갔던 안과 말고 또 저쪽에는 큰 안과를 갔는데 거기 뭐 8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더 많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지. 옛날 같았으면 다 어떻게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다 이제 시력을 잃는 거죠. 대부분 보면 실명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의대 나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백내장 수술할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병원 치료받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지만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병원에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받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지만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 병들이 많아요. 제가 좀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이지만 실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들 못 고치는 병이 대략적으로 추산이겠죠. 85% 정도는 병원에서도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병들이라는 거예요. 또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병원 가서 병명 잘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신경성, 스트레스,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병들로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병원에서도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들이나 질병들이나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손쓸 수 없는, 요즘처럼 여러분 AI가 있고 다 차가 날아다니고 지가 알아서 요즘 밥 서빙 다 해주자는 로봇가 와가지고 요즘 보면요. 식당 안 가보셨어요? 요즘 식당 가면 어때요? 저기서 띠리 누르면 와갖고 지가 와가지고 그릇 접시 다 갖다 주잖아요. 번호만 딱 입력하면 와서 갖다 주고 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데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경험해보고 맛보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더니 못 봐도 눈이 떠지네? 못 걷던 다리가 걷게 되네? 낫게 되고 회복되네?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이걸 그들이 경험하면서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은 저렇게 고치시는 분, 생명의 주인. 이걸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목적이셨어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지금은 최첨단 의술이 있고 병원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고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서는 아멘 하시고 뒤돌아가 가지고는요 병은 병원이지 기도는 기도고 치료받는 건 병원이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이제 세미나, 치유에 대한 집회를 하시고 목사님 그때 사모님들 주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회자 이제 치유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그 사모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구나 아멘 하고 거기에 치유의 일들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집회를 이제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면 강사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결단하고 아유 감사하네요. 다 인사하고 목사님 집회 끝나셨으니까 이제 식사로 가십시다. 밥 먹으러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셨대요. 한참 식당을 가다가 갑자기 사모님 오면 잠깐만요. 차를 세우는 거 어디 앞에요? 약국 앞에. 왜요? 약을 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이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그때 목사님 뭘 느끼셨냐면 뭐예요? 여전히 믿지만 여전히 삶은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길이 붙잡아. 잘 좀 막연하고 그냥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게 그냥 막연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상적이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아이들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이 약손, 할머니 손이 약손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할머니가 많이 배 주물러 주셨거든요. 그 손에가 약이 묻었나요? 그 손이 뭐 단다고 낫나요? 근데 희한하게도 손이 닿으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할머니 손은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손길은 다르세요. 예수님의 손길은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길이잖아요. 그 손길이 우리의 환부를, 우리의 아픔에 이제 치유돼야 될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회복되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아픈 거기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지금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자고요. 자녀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자녀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면 꼼짝 못해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쫓아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는 건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뭘요? 뭐가 차이예요? 신비주의, 기적주의는 뭐냐면요 그 기적의 현상만 보고 따라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에겐 기적이,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평범하고 당연한 거라고. 어렸을 때 뭐 그런 거예요. 애들끼리 막 하다가 교회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때요? 친구들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야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 믿지 마라. 막 애들이 놀려요. 속상하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에이 그 바다 건너간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자유신학에서 그랬거든요. 그 갈대밭이라고. 홍해가 갈대라는 그런 붉은 뜻이 있는데 갈대밭 그냥 건너간 거라고. 갈대밭은 건너갈 수 있잖아요. 건너갈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갈대밭이 만약에 실제로 그런 갈대밭이었다면 그 갈대밭 그 얕은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뭘요? 애굽의 군대를 다 빠뜨려 죽여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떻게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리니까 속으로 그러셨대요. 야 무리도 못 걷는 하나님 난 안 믿는다. 바다도 못 가르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 안 믿으란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지. 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 수준으로는요 그게 기적이고 자기 수준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바다도 못 가르치면 하나님이시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없으시네요. 예? 무리도 못 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역사와 그 일들도 이루실 것을 믿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또 누구의 인생에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살펴보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요셉의 삶 가운데 놀랍게 누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자기도 경험하고 나중에 누구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경험해요. 결국은 누구까지도요? 조롱했던 형들까지도 모든 식구들도 다 그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 뭐라고요? 너무 길어서 기억 못하시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봤다라는 거, 알았다는 거. 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눌 때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128편 1절에 나와요. 127편인가요? 8편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127편이죠. 그 1절에 나와 1절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길을 행하는 자 그 길대로 같이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일이 형통하래요.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요. 막연해요 너무. 여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원래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르하라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시고 협박하시고 두렵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요? 귀신은 그렇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겁을 줘요. 사람이 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막 해코지 하려고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을 위협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딱 굳어버려요. 긴장하고 겁을 먹으면 어때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또 최근에는요. 모텔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막 3일 동안 그 안에서 안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뭐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뭐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계좌 만들고 대출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막 그렇게 하고 막 여관 주인이 막 며칠째 나오지도 않으니까 수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돈 막 50씩 넘기기 전에 그러잖아요. 안 속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고가 생각이 오게 딱 내어버리고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다닌다고요. 매인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겁주시고 우리를 위협하셔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막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가면 다 차 펑크나고 사고 난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고 많이 이러셨죠. 근데 코로나 때 해봤더니 안 그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는데 괜찮아. 지붕 안 무너져.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차이예요. 내가 옛날에 무서워서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서워서 내가 벌 받을까 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여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경외함에 대한 성경적인 부분들을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경외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 가지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 오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다른 거 따라가지 않고 나보다도 누가요? 크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놀랍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반을 걸쳐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떨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곤두박질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누가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책임지신다 하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비록 지금 볼 때는 안 좋아 보이고요. 지금 비록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보여요.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요. 한참 때 17 어린 나이에 집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형들이 자기 죽인다고 던져버렸다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무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이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13 몇 년요? 1년도 아니고 여러분 1년만 기다려 보십시다.
2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연한을 알면 그래도 기다려요. 제가 군대 갔더니 고참이 컴퓨터로 그 당시에 이제 뭐 끌까요? 아, 제가 끌게요. 좀 썰렁하시죠? 몸 열심히 비비시면 저한테 신호를 보내시라니까요. 더우면 부채질하시고 추우면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제가 다 이렇게 여기서 리모컨 있으니까 다 해드립니다. 리모컨이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어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에어컨이든 히터든 우리가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갖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전기세 아껴야 된다고 에어컨 꺼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려요. 또 땀 뻘뻘 흘린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예배 언제 끝나나? 더워 죽겠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유익하겠죠? 아무튼 잘 이렇게 하십시오. 신호 잘 보내주세요. 여기서는 몰라요. 왜요? 여기서는 12달 내내 더워요. 12달 내내 아무튼 겨울에도 덥고 여름에도 덥고 다 더워요. 왜냐하면 이게 열기가 다 이쪽으로 올려와가지고 더우니까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저기 군대 갔다. 군대 갔더니 행정병인데 컴퓨터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컴퓨터가 아니었거든요. 마우스도 없을 때 키보드만 갖고 쓸 때 완전히 옛날 흑백 모니터 쓸 때였거든요. 컴퓨터로 뭘 하나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모 끝나고 밥 먹고 출근하면 컴퓨터를 딱 키면 뭐가 나오냐면 리리리리리리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 보면 이렇게 얼굴 있고 막 팔다리 머리 있고 팔다리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올라가요. 봤더니 계단을 막 올라가요. 무슨 계단인가 봤더니 처음에 입대한 날부터 제대한 날까지 딱 날짜를 다 맞춰놓고 제가 있을 때 720일 군생활 했거든요. 대략 그걸 날짜를 맞춰놓고 저녁일까지 오늘 하루 딱 지나면 며칠 지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6개월 지났다면 180일입니다. 주인님 오늘 181일입니다. 2일입니다. 아침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거 보고 군생활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다, 며칠 남았다. 그거 하니까 이제 그라도 있으니까 군생활 하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삶이 군생활 힘들고 막 그렇겠냐고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보고 가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참고 기다려야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참아보고 기다려 보겠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몇 년이요? 요셉 몇 년이요? 13년이 13년. 13년을 요셉이 알고 그 기간을 지났을까요? 모르고 지났을까요? 몰랐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실지 이 험난하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삶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실지 요셉은 몰랐던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요셉은 뭘 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요셉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시간들을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만 보고요. 그 하나님 보지 못하면 다 낙심합니다. 다 때려치웁니다. 못 견딥니다.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인내라고. 인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인내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서 인내를 배워갖고 왔어요. 4월 달인가. 인내가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요셉이 기다린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거예요. 참 쉽진 않지만 그것들을 누굴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못 기다려요. 왜요?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은 어때요? 갈수록 더 최악으로 나가요. 더 다 끝이 없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아무리 봐도 앞뒤 좌우 인생을 어디를 봐도 자신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앞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신랑같이 붙잡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시잖아요. 그 줄 끊어버리세요. 뭘요? 동아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사람 동아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이나 그 시간을 보내요.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2년 기다려보셨어요? 5년 기다려보셨습니까? 10년 기다려보셨습니까? 10년 안 기다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몇 년이요? 13년은 기다려보십시다. 누구는요? 모세는 몇 년이요? 80년,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건 사실은 신약의 스데반이에서 40년이지 구약 성경에는 40년이 안 나와요. 모르셨죠? 우리 지금까지 다 목사님들도 40년
과로의 왕궁에 살고 40년 광야에 살고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40년 살았다고 그래서 40년 이렇게 알고 계셨죠? 성경 찾아보세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했던 설교 7장에 나왔을 때 거기서 40년 언급하지 모세가 40세 광야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3분의 1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40세 광야에 들어갔는지 30세에 들어갔는지 모른다고요. 중요한 거는 80세가 될 때까지 어디서 있었어요? 버림받아 광야에 있었다고요. 김만지 권사님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는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는요 심각하게 형들은 그 꿈을 조롱하며 방해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 꿈을 어떻게 짓밟았어요. 그렇잖아요.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그를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일해 가세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일해 가셨고 역사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말씀 참 다 귀한데요. 잘 극적으로 가장 재밌게 읽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실 재밌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한다고요. 누구예요? 요셉의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했고 결국은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손길을 그가 경험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전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책의 내용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 얼핏 나시죠? 저는 굉장히 이 책을 귀중하게 봐요.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냥 읽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돼야 돼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승리와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의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어디서요?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은 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놀랍게 일하셔서 그가 막 애굽에 그 감옥에 막 구덩이까지 다 던져졌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난주 우리 형들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셉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뭘 경험한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사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아멘 다 믿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는 그걸 분명히 경험합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나라고 이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걸 경험해야 주님 따라간다고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뭐가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교회 다닐 때 그냥 불렀던 하나님,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왜 믿어? 점점 멀어져 가요. 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요셉이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잖아요. 이걸 봐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시편 128편에 127편에 무슨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밭에다가 씨 뿌리시는 분들은 울며 씨 뿌리셔야 돼요. 씨 뿌리실 때 울고 가셔야 돼. 아니면 눈이라도 찌르셔갖고. 왜요? 울며 씨를 뿌릴 때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건 물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이 거두게 된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편하게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때로 눈물을 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뭘 바라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 뭐 큰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적당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만져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 본심 가운데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게, 좋게 참 신앙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신다고. 언제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제가 데로 밀러라는 분이 쓴 라이프 위크라는 참 중요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보통 법적인 우리 교회법상을 따라서 만 70세가 되면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서 귀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더 빛나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조금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뭘 기대요?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빚으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더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쉽진 않지만 울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행하심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자고? 울며 씨 뿌리시자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붙드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우리 시선이 어디 가냐면 외부에 가요. 저 인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질병이 내게 찾아와, 이 병이 생겨갖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요셉에게 있다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과 비전을 이뤄 가신다고요.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때때로는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시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다 보내놓으시고 뭐 하시려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뭘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말대로. 제가 그래서 요셉 이야기 나눌 때마다 요셉이 애굽에 왜 내려갔는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죠. 왜요? 거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거 먼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을 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연한도 정해놓으세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버리실 만큼 그 악들이 그렇게 차진 않았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쯤 후에요, 한 400년쯤 후에는 그들을 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진멸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내로 내려갔으니까 어때요? 형들 빨리 아버님 모시고 다 내려오십시오.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처음에 어때요? 쭈뼛쭈뼛 하잖아요. 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어리둥절하잖아요. 무슨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것들을 보고 어때요? 그가 기운이 나요. 왜요? 말도 안 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더더군다나 뭐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네요. 내가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보리라, 조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가족들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일하심을 보면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확신도 주세요. 우리 46장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면서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확증 가운데 그가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고센 땅으로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극적인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목을 어금맞고 울어요. 몇 년 만에요? 20몇 년 만에요. 요즘도 보면 자녀 잃어버려가지고 자녀 찾는다고 실종된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붙여놓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까지, 자식을 찾을 때까지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마음이겠냐고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파요. 막 잃어버렸던 자녀가 막 입양을 갔다가 해외에서 막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요셉도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펑펑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으나 사나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결국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그 앞에 장면에 보면 요셉이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지금 뭘 여전히 마지막까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소유, 자기가 절대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누구를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냐민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되찾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지, 주님 말고 내가 내 자식 붙잡고 있고 내가 내 집 붙잡고 있고 내 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놓으면 다 주십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서 선교하시다 지금 인도네시아 가 계신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내려놓음.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걸 봐갖고 막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제 막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놓지 못했던 것. 여러분도 혹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나의 베냐민이 누구인지, 내 자녀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도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자녀라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가? 야곱이 베냐민을 놓기를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누구까지?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요셉까지 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세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도 17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130에 내려가지 147세까지 다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다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27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70명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좀 서론이 예상치 않게 좀 길어가지고 뒷부분은 간단하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를 감격 가운데 만나고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바로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날 텐데 이렇게 하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계획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뭐와 연관되냐면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가 좋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이 얘기 속에는, 이 제안 속에는, 계획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래요? 요셉이 했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다 맞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을 맞춰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디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하잖아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좋은 대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 계획을 맞춰서 따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누구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그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가 작은 일을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찾고 구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요셉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이유가 있죠. 왜 400년 후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요? 물론 요셉이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져 있다고요. 형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태양, 바로 왕, 또 뭐가 있어요?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소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상이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지 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치는, 뭐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형들에게 일부러 그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애굽의 사람들과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섞이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갔더니 400년 지났더니 누가 누군지를 몰라. 야곱의 후손인지 애굽 사람인지 몰라요. 완전히 섞여서.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전자 검사하셔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 살아요? 천국에 살지 않아요. 어디 살아요? 이 땅 세상에 산다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사람들이 외국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요셉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유언을 남깁니다. 야, 너희가 내가 죽지만 이곳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내 뼈를 분명히 가지고 가라고. 그건 뭐예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뭐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밤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챙겨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왜요?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고 요셉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지는 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말씀하심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재현했던 중요한 계획입니다. 완전히 그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그들은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또 어때요? 나가기 좋은 곳에 있잖아요. 바로 애국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초입의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또 비옥한 땅에서 많은 혜택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 계획들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또 어때요? 바로 왕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선택권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들을 잘 하면서 호의를 누리면서 거기서 잘 살고, 특별히 어때요? 왕의 가축들까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누구 앞에 나가요? 바로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요셉 덕분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바로왕을 만나게 돼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요. 몇 살이에요? 130년 살았다고. 원래 그 당시엔 이랬다고 해요. 애굽의 사람들의 평균 기대치 수명은 한 110세 정도면 잘 살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 어때요? 170세,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인생이라고, 아직은 모자라다고 그렇게 그는 봐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귀한 은혜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험악한, 막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든 걸 회복하시고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하고, 심지어 누구예요? 바로왕을 축복해요. 요셉이 도대체 뭐라고?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복의 통로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행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36장